연합 합창단 대단하죠?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뭐 1시간만 연습하고도 엄청난 찬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4월 동안의 집회의 총 제목, 표가 뭐라고요? 그냥 높은 곳이 아니고 더 높은 곳입니다. 또 뒤에도 있고 또 밖에도 있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리석지만은 실제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네? 어떤 종교가 제일 좋은 종교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은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믿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긴 설명은 그렇고 가장 좋은 종교는 예수교입니다. 가장 좋은 종교는 무슨 교라고요? 예수교예요. 다른 종교는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종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고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종교는 그리스도교, 예수교, 성경 종교예요. 그런데 이 성경 종교를 믿는다고 표방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한국에만 해도 뭐 400개, 500개나 됩니다. 종파가. 교파, 교단, 종파, 뭐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중에 어느 교단이 제일 좋은 교단입니까? 네? 여러분들 왜 대답하기를 주저주저 하고 계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쭐 테니까 그 교회 이름을 아주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딱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교단이, 교파가 가장 좋은 교단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먼저 나가던 교회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감리교회였어요. 감리교회인지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살던 저기 경상북도 울진군 백암산 밑에 온정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아무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40리 떨어진 후포라는 어촌에 한 1년 반 사는데 저희가 새들을 살던 그 집 주인이 바로 길 건너 위에 있는 감리교회에 나가는 교인인데 새빵 들어온 저희 어린아이 어머니와 저를 그 교회를 가자고 무턱대고 따라갔습니다.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어요. 거기서 인원주일 학교에서 뭘 좀 배우다가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또 집 가까운 교회에 가다 보니까 장로교회입니다. 뭐 구별이 없으니까요. 장로교회를 다니고 또 이사 갔는데 또 장로교회예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니면서 학습받고 또 세례도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다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교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비웃었습니다. 어린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뭐 잘 믿겠다고 저러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그 날짜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보고 책도 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토요일이 안식일 맞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든교회, 학습받고 세례받은 그 교회, 장로교회를 떠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재림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우리 이대영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진차사라고 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장로님들의 단체가 시작됐을 때 제가 그 첫 집회에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장로교회 또는 감리교회 등등 여러 목회자 장로님들이 약 20명 왔어요. 그리고 우리 주최측인 진차사 주최측 인사 우리 교회 장로님들 10명 정도 30명이 2박 3일 동안 저기 용인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고 장로들끼리 모이는 한 시간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거기 오신 분들은 안식일에 관심 있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자기 교회에 있으면서 안식일이 맞다는 확신과 또 자기 나름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요일 교회 목사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한 분이 말씀하기를 한국 안에 우리 편의상 일요일 교회 합시다.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거나 안식일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박차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지 때문에 그렇게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에 제가 재림교인이 된 후에 대학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 후에는 공부도 좀 해봤어요. 어느 교단 공부. 여호와의 증인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도 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또 다른 교단 몇 개를 다 살펴봤습니다.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결함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교회, 뭐 거의 100% 가까운 교회, 아는 한에는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 딱 한 교회, 한 교단 있어요.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입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보다도 더 가까이 성경을 따르는 교단이 있으면 제가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없어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초청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교 성경 종교이고 가장 좋다는 의미는 가장 성경에 따르는 그런 교단은 재림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몸담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발견하고 거기에 몸을 담고 죽으나 사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 살겠다. 내가 믿는 진리를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건 다 잘 아시네. 이 책이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권장하는 독서의 계절, 무슨 청고마비 이러면서 가을만 되면 학교에서 독서를 권장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 서적 목록을 100권을 딱 내주더라고요. 예수 믿는 학교 아니에요. 일반 공립학교예요. 대구에 있는 모 학교인데 1번부터 100번까지 이거 평생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다 읽을 책은 아니에요. 입시 공부해야 하니까. 그 100권의 책 가운데 목록 넘버 1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저는 그때 이미 재림교인이 된 후인데 고3 때 일본에 성경 하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다른 애들은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태반인데 성경은 고전 중에도 고전이요. 또 진리 중에서도 진리요. 역사 중에 역사요. 그 모든 칭호가 다 좋지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 대한 칭호는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구원의 교과서예요.
저는 원래 문학을 공부하던 문학도입니다. 대학에서 독일어와 독일 문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대학원까지 공부했습니다. 책 많이 봤습니다. 무슨 책 봤을까요? 괴테. 독일 문학 하니까. 헤르만 헤세. 재밌는 거 많아요. 무슨 토마스 만. 얼른 재미가 있지만은 조금 더 보면 재미가 금방 사라져요. 식상합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끝까지 그거 붙들고 지금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목을 걸고 일하는 친구들 있는데 무슨 재미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만두고 이 책 공부하기로 다시 마음을 다시 먹고 새롭게 간 학교가 삼육대학교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전공을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하여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여 가르치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도 이제 은퇴했지만 이번 학기에 무슨 교수가 모자란다고 또 10년 만에 또 무슨 한 과목 가르치라고 해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 10년 만에 대학원 강의를 처음 했습니다. 기뻐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왜요? 무슨 괴테의 파우스트를 가르치라고 했으면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책 가르치는 기쁜 일이에요. 이 책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이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재림교회 교인으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은 이후로 그때가 1961년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우리 남장로님. 61년이고 지금은 2023년이에요. 에? 노래는 잘하는데 산수를 잘 못하네. 62년. 그죠? 62년 동안 재림교인이에요. 이분도 남치고 저도 남치였어요. 참 친합니다. 같은 친족이죠. 그러나 또 남남이에요. 친족이고 남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2년 동안 하는데 62년 동안 재림교인이었던 제 자신을 저는 자주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봐요. 60년 동안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왔는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왔는가? 제가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의 모든 성도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과연 침례를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기대하는 방향으로 살아오고 계신가? 실상은 제가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또 가까이 함께 예배드리는 제가 나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과 제 가족과 친구들 또 제가 가르치던 학생 이제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동료가 되고 후배가 된 여러 사람들 가만히 관찰하면 크게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그 특성이 뭐냐면 두 가지 단어로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단어. 하나는 타성, 하나는 관성입니다. 제가 바탕을 일부러 빨갛게 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좀 거칠지라도 이게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타성이 뭐냐면 타성에 젖었다 그러잖아요. 굳어져서 나쁘게 된 거 이거 타성이라고 합니다. 이 타자가 게으를 타자예요. 나타, 나태 같은 게 타성에 젖으면 타성에 젖으면 뭐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또 하나는 관성에 묻어가지고 살아갑니다. 관성이 뭐예요? 제 관자가 습관할 때 관자입니다. 그냥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뭐 크게 힘들지 않아도 관성에서 막 돌아가요. 쳇바퀴 돌아가서 막 돌아갑니다. 관성의 저전은 뭐가 없는 거 아니? 변화가 없습니다. 타성의 저전은 발전이 없고 관성의 저전은 변화가 없어요. 높은 곳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평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 때 그냥 안식 아침에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하고 뭐 어떡고 그냥 행사에서 오고 뭐 시간 없으면 안 오고 요즘은 뭐 집에서 이렇게 털어놔도 뭐 예배 동시에 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나가는 삼육대학교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동시에 이제 내보내니까. 뭐 저도 그렇게 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 바짝 차고 여보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택한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저보고 이번에 총표를 한번 정해보라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한 것 같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라고 합시다. 목사님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맡으신 여러 목사님들에게 우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자고 우리 다 함께 입을 모아서 한번 강조하자. 다 동의하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오늘의 제목은 신앙은 이념인가 이상인가? 좀 어렵죠? 이념이 무엇이고 이상이 뭐냐? 이념은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많다고 그래요. 이상은 거기다 L 하나 더 붙여서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인정만 하고 많은 이념인가 아이디어에 불과한가? 아니면 추구해야 하는 이상, 아이디어를 이상이라고 하면서 우리 쫓아가서 이루려는 것은 이상이라고 그러고 이념은 거기 있으면 좋은 거 좋다 인정하면 끝이에요. 우리 재림신앙은 이념입니까? 이상입니까? 여러분 벌써 답을 알았으니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이념과 이상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념은 철학에서는 뭐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상식적 용법으로 무엇을 최고의 것으로 하는가에 대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영어로 아이디어예요. 생각이에요. 그 위에 플라톤의 최고선 어떤 최고의 선이 뭐냐? 뭐다? 선이 최고다. 칸트에서는 뭐 순수 이성이 그게 뭐다? 그게 뭐이면 뭐해요? 나하고 관계 별로 없습니다. 이론에 불과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 이념이고 이상은 실제로 그 밑에 2번만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마음에 그리며 추구하는 최상, 최선의 목표예요.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상이 높다. 그 위에는 이상을 추구하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젊은이의 이상이 뭐냐? 아이디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재림신앙은 이념입니까? 이상입니까? 이념으로서의 믿음은 지적인 수긍에 불과합니다. 지적으로 옳다, 굿, 끝이에요. 교리 또는 신조가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성경적으로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념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정에서 머물 뿐 그에 따른 삶의 변화나 교리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이념으로서의 믿음. 지적으로 그 맞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맞다. 끝이에요. 그게 이념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로 20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도 믿는다. 그럼 귀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념으로서의 믿음은 들어서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고 들어서 지식은 많이 가졌으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만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사흘 동안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그 들으면서 머물면 여러분 이념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귀로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지 않는 믿음이 이념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영어 속담이 to see is to believe 이런 말 있죠. 듣는 것이 믿는 거다. 아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또는 seeing is believing 같은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욥은 많은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며칠이에요? 9월 9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9가 뭐처럼 생겼어요? 오늘 귀의 날입니다. 귀가 이 두 개잖아요. 9월 9일이라고 귀의 날이에요. 오늘 귀의 날이라고 해서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눈 감고 듣지는 마시고 들은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는 고사가 있어요. 그 고사를 여기 소개합니다. 글자가 너무 빡빡해서 다 읽지는 않겠고, 저기 한서 조충국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선제라고 하는 옛날 황제가 그 당시에 저 티베트족인 그 강족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진압할까 하기 위해서 저 변방에 있는 한 장군에게 사람을 원해가지고 좀 의견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때 그 장군이 하는 말이 그 장군 이름이 조충국이에요. 그것을 진압할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불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그분이 100번 대답하는 말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백문불여일견이에요. 군사 전략이란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계획을 짜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은 신하 자기를 말하잖아요. 급히 금성으로 달려가서 현지 도면을 놓고 방안을 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종이라고 하는 선제라고 하는 왕이 그걸 그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딱 해가지고 계획을 딱 짜가지고 왔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은 둔전책이라고 해요. 한 1만 명의 약 10,000명의 군사를 그 지역에 보내가지고 여기저기 살기하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 파악하고 약점을 다 알고 나중에 쳐가는 그래가지고 티베트 쪽을 진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봐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이념으로서의 믿음은 우리가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잘 아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념은 안식일 토요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 또는 효용이 있는가 인정을 해놓고 그의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으면 그건 이념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우리 진짜사 그날 울 집회 때 한 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재림교인 가정을 많이 방문해 보니까 예언의 신의 말씀 자기는 얼마나 좋아서 지금 매일 읽고 있는데 어느 가정에 갔더니 예언의 신을 책장인지 찬장인지 딱 넣어놓고 유리창이 있고 밖에는 자물쇠로 딱 적어놨더래. 도대체 재림교인들은 뭐 하느냐고 막 꾸짖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고 난 다음에 김 목사님 다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꼭 그런 짓만 보셨네요. 그러고 웃었어요. 예언 대신에 그 문제 오른다고 다 이렇게 잠궈놨더래. 이념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념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이상로로서의 믿음은 다릅니다. 지적인 수공에 기초하여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고 돌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바른 교리 또는 신조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것을 추구, 실천, 순종,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지행합일의 신앙이에요. 지식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일찍 말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바울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강조하긴 했지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믿음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5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이시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고 로마서 벽두의 1장 5절에 말했는데 마지막 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1장 5절에도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제가 빨간 바탕에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로마서의 알파는 뭐냐?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오메가가 뭐냐?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같은 성경 안내는데 야고보하고 바울이 틀리면 서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아주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 즉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보십시오. 무슨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걸 앞에 다 떼버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단순히 인정함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순종이 있는 믿음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이요, 신약이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있는 말씀.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게 나 내대로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신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지적으로 믿기만, 예수님 내 구주야 한다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한다 가지고 내가 유실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맞다고 해가지고 재림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11조 바쳐야 된다 안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업에 보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근래에 한 책을 보게 됐는데 책이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이 책이에요. 이걸 쓰신 분이 허버트 더글라스라고 하는 우리 교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약간 이제 우파로 약간 치우쳤는데, 그러나 우파 중에서는 중도에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이분을 몇 번 만났어요. 참 인자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1975년인가 쓴 요 짧은 책을 우리 최준환 박사가 번역했는데, 번역한 원고를 저한테 가져와서 한번 봐달라고 보니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짧지만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어로 saying yes to God. 하나님에게 대하여 yes라고 말하는, 하라는 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짧지만 또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골수 아주 딱 갖다 찍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 역자에게 허락을 받고 두 박스 가져왔어요. 혹시 오늘 저녁부터 저 본부에 놓거든. 필요하면 사가십시오. 뭐 강제로 사가지고 억지로 사갈 필요 없어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책 소개하는 건 좀 이상할지라도 너무나 좋은 믿음에 대한 책이에요.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자, 엘렌 화이트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 대하여 간곡한 부탁을 하는데 제가 근래 이것을 발견하고 참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이 MYP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17페이지. 엄숙한 침례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좌정하고 계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하겠다.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늘에 있는 거 있어. 인정하고 끝이 아니에요. 추구하는 거예요. 또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으로 일할 것을 약속하였다. 여러분 다 침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취한 자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환된 모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 그들은 신령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계단에 오르기 위하여 그대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제가 초록색 좀 더 높은 계단에 오르기 위하여 왼쪽 그 위에 파란 이념의 계단에서 한 계단 올라서 이상의 계단으로 올라가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계단으로 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 신앙은 사망 상태입니다. 모든 교육자 증은 교회 증은 5권 570. 모든 교육자들을 보고 말하니까 교육자들이지 우리 모두가 포함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그분의 산 말씀에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책망과 교훈과 격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분의 영이 그들을 강하게 해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앙적 경험 안에서 향상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들은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은 경지로 이끌려가게 되고 그들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이다. 향상에서 느끼는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자리에 그런 쳇바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관성에 의하여 타성에 의해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요. 한 계단도 뛰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안 나.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이게 글의 제목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생각은 안 나.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뒤지는 것은 몸을 뒤지는 게 아니고 뭐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보고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절 기억하세요? 하며 한 젊은이가 한 노인을 만나 여쭤보았다. 노인이 아니? 라고 말하자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신이 노인의 학생이었다고 말해요. 제자예요. 선생님이 무슨 일 하고 있지? 제자를 하니까 지금 뭐 해? 라고 묻자 젊은이는 저도 교사가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노인이 아하 멋진데 나처럼 너도 교사가 되었다고? 그 말이죠. 이라고 말하자 젊은이가 예 그런데요 사실 제가 교사가 된 것은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라고 덧붙였다. 노인이 궁금해하며 언제 선생이 되기를 결심했는지 묻자 그 청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청년이 그 선생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루는 제 친구가 멋진 새 시계를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요. 저는 그 시계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호주머니에 있던 그 시계를 제가 훔쳤어요. 잠시 후 시계가 없어진 것을 안 제 친구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교실에서 시계를 잃어버린 학생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간 사람은 부디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계를 돌려주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문을 닫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서서 둥그렇게 서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시계를 찾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시계만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선생님 말씀대로 서서 눈을 감고 있었고, 선생님은 차례차례 우리의 주머니를 뒤져보시다가 제 주머니에서 시계를 찾아서 그 시계를 꺼내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나머지 학생들의 주머니를 뒤져보셨어요. 모든 학생의 주머니를 다 뒤져보신 후 선생님은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누가 시계를 훔쳤는지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선생님은 저의 명예를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저는 절대로 도둑질이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선생님은 그 시계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진정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사건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말했다. 시계 사건 말이냐? 기억하고 말고 내가 모든 학생들의 주머니를 뒤진 것도 다 기억해. 하지만 내 생각은 안 나.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네 생각은 안 나.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이것이 참 교육이요, 참 신앙의 한 계단 높은 경지입니다. 높은 경지예요. 제가 이걸 읽고 저는 교사 생활을 50년을 했는데 참 부끄러웠어요. 72년부터 교사였습니다. 그전에는 뭐 군대 교육 아직 한번 뭐 68년부터 제가 대학 강단했었는데 50년 동안에 이런 일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눈 감고 뭐 해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 글의 제목입니다. 네 생각은 안 나. 왜? 눈 감고 했으니까.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선생님이 진지 모르게도 작정하고 그것만 찾기로 한 거예요.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높은 경지입니다. 여기 다시 청년에게 보내는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청년들은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마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그는 탁월한 도덕의 높은 표준과 다른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사상에 도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그분께 연결시키는 자들을 그분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빛과 지혜의 통로로 삼으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견해를 더욱 분명히 하고 더 높은 곳 표준 이상으로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정은 6권. 그대가 거듭나고자 기도하라. 만일 그대가 새 탄생을 경험하면 그대의 구부러진 욕망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대는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기를 갈망할 것이다. 그대는 더 높은 표준에 미치고자 이루고자 끊임없이 애쓸 것이다. 성경을 읽지만 말고 열심히 연구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대는 그분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사이시다. 더 높은 표준을 향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애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쳇바퀴만 돌지 않았습니까? 다성에 지었지 않았습니까? 원고 20 설교와 강연에 옮겨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더 높은 표준에 다다라야 한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늘의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춰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매일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도우실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요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내도록 하자. 읽지만 말고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관계로 나머지 읽자. 여기 또 교회 정은 6번에 모든 교회는 성령의 주관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지금이 바로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한 문장 띄었어요.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교회가 더 높은 경건, 의무에 대한 더 밝은 이해, 조물주에 대한 그들의 의무에 대한 더 분명한 깨달음을 요구한다. 이 더 하는 것은 비교급이잖아요. 우리가 원급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높은 곳으로 나가야 한다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친애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세계 역사의 맨 마지막에 살면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위대한 특권과 재림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인정한 교리와 이념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신앙은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표준을 한 계단 높여야 하고 더 높은 표준과 좀 더 높은 이상을 세우고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 열심히 올라가고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은 이념인가 이상인가라고 묻는 질문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념의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서 그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정만 하고 많은 이념인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인가? 대답을 여러분이 다 얻으실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에 여기 오셨으므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재림 신앙과 일반 모든 신앙은 한층 더 영어로 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다 아시죠? 한층 더 계단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이 원점이 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출발이 여기 재림연수원에서 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